잠시 우리에게 주어진 현세라고 하는 시간을 영원이라고 하는 영생의 때를 위해서 쓰는, 그래서 오늘이 신령하고 거룩한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구가 둥글다고 합니다. 지구가 둥글다고 하는 것이 지동설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지구의 모양이 나와 있는데요. 우주에서 보면 저런 양태고, 우리가 지구본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보잖아요. 그게 실제 지구의 모습과 같습니다. 이 지구가 둥글다고 하는 지동설은 태양이 우주의 중심이고 지구가 태양을 주위로 돌고 있다는 그런 학설에 근거한 것인데, 이 가설을 학설로 정립한 사람이 16세기 말의 학자였던 코페르니쿠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학설에 의하면은 태양을 중심으로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이런 그 위성들이 지구를 위해서 돌고 있고, 또 지구는 스스로 자전을 한다는 것이 이것이 그 지동설의 근본 이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구가 둥근 것이 확실한 것은 같은 고도에서 한 방향으로 계속 직진을 하게 되면 마침내 자기가 출발했던 자리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둥근 게 맞는 거야. 전도학이라고 하는 신학교의 학과목이 있는데, 전도학의 학자들도 땅끝이라고 하는 개념을 과거에는 페르시아 지역을 땅끝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에는 자기가 서 있는 거기가 바로 땅끝이다. 지구를 한 바퀴 돌고 오게 되면 자기가 섰던 자리 다시 오지 않게 되느냐, 바로 거기가 땅끝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는 그 개념을 그렇게 정리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것이 당연한 이론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지만은, 코페르니쿠스 이전에는 지구가 사각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망망한 바다를 가다가 보면 끝은 추락하고 마니까 너무 많이 가면 안 된다고 그렇게들 생각했다고 합니다. 제가 지난달 말에 인천공항에서 출발해서 카나다 토론토까지 11,700km를 비행을 했습니다. 고도 12,000m에서 그리고 시속 900에서 1000km 사이로 그 비행기가 가더라고요. 그리고 이 10,000m를 넘어가게 되면 비행기 외부 온도가 약 52도 정도가, 영하 52도 정도가 됩니다. 제가 어떻게 10,000m가 높으면 영하 50도가 되나, 그래서 인터넷에서 제가 검색을 해봤더니 100m를 올라갈 때마다 0.68도씩 온도가 떨어진대요. 그러니까 1000m 정도, 해발 1000m 정도 올라가게 되면 이 낮은 데하고 약 6도 이상의 온도차가 나는 거죠. 근데 10,000m 이상 넘어가니까 약 50도, 영하 50도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이렇게 보니까 이게 정말 지구가 둥글구나, 그거를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제가 이거 어떻게 알았느냐면요, 비행기에 앉게 되면 좌석 앞에 모니터가 있는데 거기에 지구본이 나오면서 이게 순항 그걸 표시를 해줘요. 지금 어디까지 갔다, 시속 몇 킬로로 간다, 바깥의 온도는 몇 도다, 그렇게 나와서 알게 됩니다. 근데 10,000m 이상 올라가게 되면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이 전혀 다른 세상이 보입니다. 땅은 하나도 안 보이고 밑으로 구름 보이고 위로 해가 보이는 별 세계가 보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도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삶도 두 세계가 있다고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보이는 세계인데 보이는 세계가 현세계예요. 이 보이는 세계를 가시적 세계,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적 세계라고 얘기하고, 볼 수 없는 세계를 불가시적, 눈으로 볼 수 없는 세계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보이는 삶,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그런데 이 보이는 삶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의 삶이에요. 우리가 시간 속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보이는 삶이에요. 우리는 시간이 처음부터 이렇게 주어진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 아닙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근데 이 태초가 현재 시간의 시초입니다. 그때부터 시간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시간도 그때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그러니까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기 이전에, 첫째 날 이전에는 시간이 오늘날과 같은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간밖에 없었어요. 그걸 영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원이라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인간들이 살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피조된, 하나님이 창조하신 시간 2017년을 지나고 있는 거죠. 현재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가 1900년 이후에 출생한 사람입니다. 1900년에 출생한 사람이라 하여도 지금 최고 나이는 117세 그 정도 되겠죠. 뭐 그 이상 되는 사람도 지구에 몇 사람 있겠지만 거의가 그렇게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있었을까? 어디에 있었을까? 많은 사람들이 그 이전에는 우리가 존재하지 않은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성경만이 우리가 그 이전에도 존재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 이전을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이전에는 하나님의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말이 만사 만물에 관한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안에 나와 여러분들이 있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보내셨어요. 저는 1956년 9월 21일에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심으로 그때부터 저의 인생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눈에 보이는 가시적 시간 속에서 가시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삶. 그 시간을, 보이는 인생을 성경은 잠깐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잠깐이라는 말이 일시적인, 지나가는 그런 원문의 의미는 그런 거야. 잠깐이라는 표현이 틀리지 않습니다. 이 잠깐이라는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인 영원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이 시간이 끝나면은 이 잠깐이라는 이 시간이, 제 인생이 잠깐인데 이 잠깐이 끝나게 되면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그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그 시간 속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육체는 흙에서 왔으니까 이 흙의 성분과 사람의 성분이 원소 분해를 해보면 똑같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흙은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 버리고, 이 영혼은 진짜 보이지 않는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데 이 영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비물질적인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죽는 그 순간 육체 속에서 영혼이 나오게 되고 이 영혼이 장소 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낙원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이 잠깐이라는 인간의 시간을 떠나서 하나님의 시간인 영원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 사도가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보이지 않는 영원한 삶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주목이라는 단어가 어떤 것이냐면요, 주목이라는 것이 집중해서 본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군대에 있을 때 주목 그러면 딱 이렇게 고개를 들러서 쳐다보잖아요. 우리가 이제 군대나 학교에서도 옛날에, 요즘은 안 하는 것 같습니다만, 제가 학교 다닐 때마다 교련이라는 과목이 있었어요. 그리고 열병식이라는 걸 해요. 그러게 되면은 이제 열을 지어서 이렇게 운동장을 돌게 되면은 교단이나 교탁 위에 누가 서게 되면 우로 팍 하게 되면 딱 이렇게 쳐다봅니다. 그게 주목하는 거야. 그게 주목하는 거야. 근데 오늘 사도는 우리에게 이 18절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그건 보이는 지금 삶을 다들 거기에 몰입해서 살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보이지 않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시간인데, 이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한 시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 이 영원이라는 말이 그 헬라말로 아이오니오스라는 말인데,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은 이 세세토록, 영원토록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라는 단어와 붙어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 아이오니오스라는 단어는 하나님과 같이 사용되는 거야. 지금 우리가 이사야서 40장 28절을 보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고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시고 피곤하지 아니하시고 곤비치 아니하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시브리어는 원래 이사야서는 원래 시브리어서로 쓰여진 겁니다. 그런데 이게 헬라어로 쓰여진 것도 있어요. 그를 70인역 세프아젠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거기에서는 여기 아이오니오스라는 단어가 하나님이라는 단어 앞에 쓰였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하는 그 영원한 시간에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하나님의 시간 속에 들어가 살 우리 영혼의 때를 주목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여기 18절에 보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우리가 나오잖아요. 이 우리가 누구냐면은 고린도 후서를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를 쓴 바울 사도가 자기와 동행한 선교팀을 우리라고 말하는 거야. 그게 선교팀에서 이제 고린도 후서 1장 1절에 보면 이 바울과 디모데 이 두 사람을 우리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이 두 사람 중에 실제 편지를 쓴 사람은 바울이잖아요. 그게 바울 사도가 내가 지금 주목하고 너희에게 말하는, 나와 함께 같이 주목하기를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거는 바로 영원이라는 시간이라는 거야. 근데 이 바울이나 디모데와 같이 이게 영원의 때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복음의 비밀을 깨달았으니까 그 세계를 바라보고 기대하는 거야. 이 사람들이 성령 받은 사람들이고, 땅이 전부가 아니며 부활의 때가 있다고, 부활의 산소망을 갖고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또 하나의 세계를 명확하게 눈으로 본 듯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또 하나의 세계 중에 하나인 셋째 하늘을 얘기를 합니다. 이 셋째 하늘을 삼층천이라고도 불러요. 그러니까 이 셋째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늘이에요. 근데
그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사람을 알고 있다 그러는데, 이게 누구냐? 이게 이 성경을 연구하고 해석하는 학자들은 바울 사도가 자기 자신을 저렇게 표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삶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삶인데, 그 영원한 세계, 그거는 우리와 동일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먼저 들어간 세계고요, 믿고 죽은 분들이 들어간 세상이고, 하나님이 성경에 장차 나타날 세상이라고 명확하게 얘기하신 세상이고, 그는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 있는 세상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실존하는 세상처럼 만들어 놓은 세상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성경은 잠시에 해당하는 시간의 때라고 얘기를 해요. 잠시. 모세는 시편 90편에서 모세의 노래가 나오는데,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의 수한을 얘기하는 거죠. 이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에 보면 한 사람의 인생 80이라는 것은 신속히 날아가는 찰나의 시간에 불과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세를 오늘 성경을 기록한 바울 사도는 겉사람이 낡아지는 시간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아이들 피부를 만져보면 정말 보들보들하고 탱글탱글하고 정말 생기 있는 그런 피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늙게 되면은 다 본의 아니게 쭈글쭈글해지고 탄력도 떨어지고 거칠어지고 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 알랑드롱이라고 하는 프랑스의 배우가 있습니다. 참 젊었을 때 참 잘생겼잖아요. 지금 70대 이후는 저분이 출연한 영화를 보고 마음을 조금씩 뺏겼던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늙게 되니까 이게 촌노인네처럼 변하고 말지 않습니까? 숀 크리너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유명한 배우였는데 저렇게 잘생기고 저렇게 정말 개성 있는 사람이 늙게 되니까 정말 노인으로 이렇게 변했습니다. 소피아 로렌이라고 하는 여인이 참 젊었을 적엔 굉장한 미인이었는데 늙게 되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마귀 할멈처럼. 어쨌든 이 겉사람이 이게 낡아지는 시간이 현세의 삶입니다. 성경은 겉사람이 낡아지는 시간을 환난의 때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 사실 몸 자체가 망가지는 게 다 환난이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제가 보면 60, 70대가 되면은 점점 다 망가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겉보기에는 그래도 아직은 쌩쌩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게 이 머리가 이 머리를 뒤로 넘겨서 그렇지 이 뒤에가 이 가운데가 이 소갈머리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주변 머리가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눈도 흐려지기 시작을 하더니 요즘은 지금 제가 눈을 이게 멀쩡하게 떠서 책도 이렇게 보긴 합니다만은 안경 안 쓰고 보긴 합니다만은 이게 집중해서 보게 되면 조그만 글씨를 더 힘줘서 보잖아요. 한 5분도 못 돼가지고 눈에서 눈물 나고 눈이 피곤하고 이게 망가지는 거야. 이게 망가지는. 이도 하나씩 두 개씩 망가지기 시작하는데 얼마 전에 제 아내가 엿을 먹으라고 엿을 줬는데 제가 엿 먹다가 이빨이가 부러져가지고 근데 그게 어금니가 부러졌는데 치과 의사들이 제가 보기에 치과 의사에게 제가 지약을 했어요. 위에만 부러졌어요. 밑에는 멀쩡해요. 그러면은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이걸 좀 여기다가 이빨이를 이렇게 고정을 해가지고 하나 하면 되지. 그거 안 되겠냐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를 했어요.
야, 일반 공사를 해도 앙카라는 게 있는데 앙카 볼트 박아가지고 그다 하면 다 이렇게 세우는데, 기둥도 세우는데 그게 왜 안 되냐 그랬더니, 저는 공학도가 아니고 의학도 의사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요즘 쓰고 있는 도구를 보면 다 공사장에 쓰는 도구 있어요. 이빨이 안 빠지니까 그랜다인데 조그만 그랜다죠. 그거 갖고 잘라내더라고. 그러면서 어쨌든 그 이빨도 망가지고, 뭐 턱 밑에 주름도 많이 생기고, 심장도 약해지고, 폐도 약해지고, 허벅지도 가늘어지고. 이게 허벅지가 늘어지는 게 별로 안 좋은 거래요. 근데 허벅지도 가늘어지고, 이 계단 내려갈 때 보면 무릎 관절도 이게 좀 안 좋은 것 같고, 정말 이게 이 노화가 인생에 정말 슬픔을 가져주는 비애적 사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슬프고 속상하고 안타깝고 답답합니까? 그런데 사도는 이것이 경한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경하다는 말이 가벼운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환난이라는 표현을 쓰면서도 환난이지만, 그렇지만 이건 경한 것이다. 왜 경한 것이냐?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경한 삶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렇게 망가져도 낙심하지 않아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낙심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환난은 경한 것이다. 환난은 경한 것이다. 장차 나타날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는 거기 때문에 그교에 비유하게 하면 이건 가벼운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 대통령을 검색해 보니까 미국에서 가장 머리가 좋았던, IQ가 높았던 대통령은 존 폰시 애덤스라고 하는 미국의 6대 대통령이었어요. IQ가 168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인데, 미국 역사상 이 사람처럼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이 없대요. 그는 성경은 지식과 덕의 무한한 근방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 사람은 몸이 낡아도, 몸이 늙어서 다 망가져 가는데도 청년의 감성과 청년의 지성을 가지고 말을 했다 그래요. 어느 날 대학생들을 모아놓고 말하기를, 나는 내 집이라는 말은 자기 몸을 얘기라는 거죠. 그 사진 다시 한번 띄워보세요. 내 집에 기왓장이 다 날아가 버렸어. 머리카락이 다 없어졌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 집의 벽은 약해지고 무너지려고 해. 근데 이 벽이라는 것이 이게 살이에요. 근육들이 다 빠져가지고 갈비뼈도 다 드러나고, 그리고 그분이 말하기를 기둥 2개로 간신히 버티고 있다고 그랬는데, 이 기둥 2개는 다리 2개죠. 그거 가지고 간신히 버티고 있다고 그랬는데, 그렇지만 이 낡은 집의 진짜 주인은 자네들처럼 싱싱하다네. 진짜 주인이 뭐예요? 속 사람이죠.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준 겉사람인데, 이건 망가질 사람이고 흙에 들어갈 사람인데, 죽지 아니할 영원히 살아갈 영생하는 존재가 내 속에 있는데, 이것이 속사람인데, 이것은 집 주인이며 이것이 싱싱하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낙심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육신이 망가져도 이것은 환난은 경한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이 고린도후서를 기록하신 분이 로마서도 기록했는데,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생각을 해보니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요, 현재의 고난, 장차 나타날 영광, 이걸 저울추위에 올려놨더니 비교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대법원에 가보면은 그 벽에 그 저울을 들고 있는 한 사람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게 천칭이라고 하는 저울이에요.
근데 거기서는 공평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평을 집행할 적에는 늘 공평하게 저울추를 잘 맞추라는 뜻인데, 근데 그 저울에다가 한쪽에 너무너무 힘드니까 뭐 머리도 빠지지, 눈도 나빠지지, 이빨도 빠지지, 숨 쉬는 것도 힘들어지지. 그러니까 다 힘들어지니까 이 환란이라는 것을 그냥 확 올려놓으니까 저울이 완전히 기울어진 거예요. 야, 정말 내가 힘들게 살고 있구나. 그런데 바울 사도가 장차 나타날 영광이라는 걸 한번 올려보자. 거기다 올려놨더니 이 환란은 너무너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누르자마자 그냥 영광이 중하기 때문에, 영광에 중한 것 때문에 환란은 비교할 조차도 없다고 이렇게 말했는데, 우리가 장차 나타날 영광에 중한 것을 기대하면 오늘 환란을 능히 이기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현세에서 환란을 당할 때 낙심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져야 되는데,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야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것이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야 돼요. 나이가 드시면 드실수록 힘들어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정결하게 단장하고 예배의 시간에 나와야 돼요. 주일날만 나오면 안 되고 금요기도에도 나오고, 그래야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수요 예배도 나오고, 오후 예배도 밥 먹고 집에 가서 텔레비 보시려고 그렇게 편한 생각하지 마시고, 장차 나타날 영광에 충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오늘 현세에서 예배 잘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합니다. 요양원에 가게 되면은 전지실 권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 권사님은 이 요양원에 오셨는데도 자기 책상을 하나 갖다 놓으셨어. 아예 자기 책상 놓고 거기다 큰 성경책 놓고 큰 성경을 보세요. 저는 이게 바람직한 삶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텔레비 좀 끄고 성경책 좀 많이 읽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속사람이 새로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돼요. 누구와 접촉하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들도 그러잖아요. 중학교 들어가면 너 친구 잘 새겨라. 고등학교 들어가면 너 친구 잘 새겨라. 대학교 들어가면 손자녀들한테 너 친구 잘 새겨라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 누구와 관계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거잖아요. 이게 영혼의 주인이세요. 영광스러운 나라의 주인이세요. 그분하고 우리가 신령한 관계를 맺게 되면은 우리가 속사람이 새로워질 수밖에 없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구름 가운데 시내산 속에 들어갑니다. 40일 동안이나 들어가 있었어요. 그 산 속에서 뭐 먹을 게 있겠어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사람은 죽었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이 모세는 40일 40야 밤낮으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근데 모세가 거기서 있을 때 몰랐는데 나오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반영이 돼서 영광이 빛나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그 얼굴을 차마 쳐다보지 못하고 우리가 얼굴을 볼 수 없으니 너무너무 무서우니까 얼굴을 가리워달라고. 그래서 수건으로 가리우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얘기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향을 입는 거죠. 우리가 이 날이 가면 갈수록 텔레비만 하지 마시고 교회를 좀 나오시고 교회 와서 기도를 하십시오. 우리 교회는 24시간 본당을 개방합니다. 이런 교회는 사실 이 대한민국에 몇 개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도둑놈들이 훔쳐갈까봐 다 문을 잠깁니다. 근데 저는 물건을 잃어버려도 사람이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은혜 입는 것이 더 가치가 크다. 그래서 문을 지금까지 열어놓는 거예요. 개척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열었어요. 저쪽에 건물 저쪽에도 사람들이
번호키 해가지고 번호 우리끼리만 알면 되지 않느냐 그러는데 아니라 하나님이 갈급한 사람이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 문 열어놓자 그랬는데 이거 문을 열어놓는 이유가 여러분들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예, 기도하게 될 때 속 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게 되고 그러면 절대 낙심하지 않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아주 최고 힘든 걸 우리는 죽을 지경이라고 그러잖아요. 죽어도 낙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죽는 그 순간 우린 천국 가잖아요. 이 죽음이라는 것이 이 천국에 들어가는 관문이에요. 죽음이라는 졸업장을 받아야 천국이라고 하는 새 나라에 입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극한 환난을 당할 때 할지라도 이 또한 과정이 아닌가. 내가 이거를 통하면 바로 영광에 들어갈 것이니 이게 눈 감으면서도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영광에 중한 것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영광에 중한 것을 위해서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느냐?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저들을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한 성을 예비하셨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들어갈 성인데 그 성을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봤어요. 그 성을 보고 그런 말하기를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성인데 그 성을 보니 거룩하고 그 성은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했어요. 그 성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빛났고 그 성에는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 수정과 같이 맑은데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12천사가 그 문을 지키고 있었고 그 문들 위에는 12지파의 이름이 쓰록 쓰여져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성곽은 벽옥으로 쓰였고 벽옥으로 쌓였고 벽옥으로 쌌다고 얘기를 해요. 벽옥, 우린 흑벽돌로 싸서 집 짓고 좋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흙이 참 좋은 거래 그러면서 하는데 거기는 흙이 아니라 벽옥으로 쌓고 그 성은 정금, 우리는 순금이라고 그러잖아요. 순금은 순도 99% 정도의 금을 순금이라고 그러는데 여기는 순금을 넘어서 정금인데 유리같이 맑은 정금, 이거는 세상에 없는 거죠. 하늘나라에만 있는 거야. 근데 그 정금으로 만든 성이 주인이 누구냐? 나고 여러분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거기 가게 되면 길도 정금이라고 얘기해요. 우리 아스팔트만 깔끔하게 깔아도 정말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스팔트 정도가 아니라 거기는 맑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깔았다고 얘기해요. 금이 뭡니까? 금이 돈이죠. 금이 돈이죠. 그래서 옛날에는 그 나라에 은행이 있는 것만큼 돈을 찍어냈어요. 이걸 금본위죄다라고 옛날에 불렀는데, 근데 지금도 이게 좀 화폐가 불안정하면은 있는 사람들은 금을 사다가 집에다 쟁여놓은 사람들 있어요. 우리 교회도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네. 근데 그런 금이 아니라 유리 같은 정금이 있는, 세상에서는 가장 귀히 여기는 금을 거기서는 발밑에 두고 밟고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금을 지배하는 세상, 금이 발 아래에 있는 영광스러운 그 나라가, 그 성이 하나님께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비하신 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성에 어떻게 들어갈까? 성경에 보면은 첫째 부활에 참여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만 거기 들어가는데, 첫째 부활이 어떤 부활이냐? 성경은 생명의 부활이라고 얘기해요.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는데, 심판의 부활을 하는 자들은 지옥불에 들어가고, 생명의 부활을 하는 자들은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그 성, 거룩한 성에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서 뭐 하냐?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자세히 잘 모릅니다. 이게 얼마만큼 영광스러우며 얼마만큼 자랑스러우며 얼마만큼 기쁨이 넘치는 일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왕되려고들 난리들 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미 될지 안 될지도 모르잖아요. 대통령 후보들 뭐 10여 명씩 나오는데 누가 될지도 모르는데 우리는 이런 말이 있어요. 따놓은 당상이라고. 이게 아주 성경이 어렵게 얘기를 하질 않아요. 예수님 믿고 이 믿음으로 지극히 중요한 것을 이루는 믿음의 삶을 살면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왕국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왕노릇하리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잠시 우리에게 주어진 현세 환난의 때를 믿음으로 잘 살으셔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되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복이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